예, 지난 시간 7가지 자아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안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지 가시덤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에서는 7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과 밖의 분리심이 첫 번째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확립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자존심, 자기 힘을 가시한다는 거죠. 네 번째가 탐욕,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정, 내가 인정받겠다는 마음이고, 여섯 번째가 스펙, 나만의 어떤 그 힘을 갖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성공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것. 이것을 7가지 밧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7가지 가시덤불 내가지고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내밀한 곳에 있는 나 자신이 못 나오게 서로서로 딱 붙어가지고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런 가짜 자기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가시나무에 대해서 그 소개한 대중가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멋들어진 가수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가시나무새 한번 들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가시나무새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들어보신 노래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딱 들어맞죠, 그죠? 특히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올로 사도의 로마서 7장. 나에게는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은 좋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 또 다른 내가 마음이라는 거죠. 7마리 악령 이것들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을 우리가 마련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 그죠? 성령께서 당신의 쉴 곳을 우리가 마련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잘라버리고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로마서 7장을 보면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하지만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대결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내적 인간이 무엇인가? 영혼이죠. 그러니까 바울로 사도의 이 로마서 7장은 대단한 어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을 깊이 공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프로이드 그리고 칼융 이런 사람들도 이 바울로 사도의 로마서 7장 무의식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무심코 들었던 이런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면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가시나무새 어떻습니까? 뭐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장난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성령과 함께 태고적의 호흡을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를 몰랐는가 하면 호흡조차도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7마귀 중에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밖과 안을 나누는 거라 그랬죠. 분리한다는 것. 분리심인데 이것을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심판한다, 판단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 만물과 나누었던 그 호흡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나만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마음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들은 좁은 한 곳만 보고 살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호흡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둘러서 하고 있는 자연과 그리고 우주 만물과도 같이 호흡하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면 호흡을 혹시 학교에서 배우신 분이 있습니까? 호흡에 대해서. 내호흡과 위호흡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만 배웠습니다. 어느 시간에? 과학 시간에. 아, 그런가 말고 어떻게 호흡해야 된다는지 이런 걸 배운 적 없죠, 체계적으로. 그죠?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 학교 과정에 몇 년입니까? 6년, 3년, 3년 또 대학원까지 하면 뭐 그 12년, 유치원까지 하면 15년 되는 오랜 시간을 배웠지만은 꼭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하고 껍데기만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요리하는 법. 그죠? 여자분들은 뭐 당연히 뭐 다 하시겠지만 남자들도 최소한 김치는 못 담근다 하더라도 찌개 서너 개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찬도. 반찬 정도도. 그리고 또 산에 가서 나물이나 버섯 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강원도 어디서 한 달 정도는 작은 본당에 있었는데 저는 생전 처음이었죠. 저것이 치나물이다. 이것이 무슨 나물? 곰치나물? 곰치 뭐 있는데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섯도 어느 것이 먹는 것인지 당연히 배워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목공하는 법. 어떻게 망치치고 나무 만들고 가구 만드는 것들은 남학생들은 한 중학교 정도 되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기 전에 체조로 몸의 근육과 뼈들을 사용하는 법 알아야 된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우리 몸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세한 몸을 우리들은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공부해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참 한심하다는 거죠. 나중에 천천히 배워도 되는 과목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가해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는 의학연수라는 명목을 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들이고 있는 이런 아둔한 행위들. 영어 이런 건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급하다고 제일 중요한 거, 심지어 지금 우리가 가고 있지만 호흡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마음을 쓰는 법, 용서하는 법,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쓸데없는 가정 배우고 결혼 같은 거 배웠죠. 이게 뭡니까? 전쟁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붕대를 감습니까? 붕대 감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 전쟁에 쓰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배웠다는 거죠. 말이 좀 심한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투자의 대상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공부에 내몰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천재는 태어나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죠. 그죠?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이런 사람들, 몇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왜 다 같이 미분적분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죠? 이리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호흡하더라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고, 어떻게 복식 호흡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런 방법들. 참 우리가 너무 늦게, 이나마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부들을.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내과에서 수영을 하죠. 수영을 하는데 머리에 내놓고 하는 개헤엄하고, 개헤엄이 뭔지 알죠? 이렇게 하는 거 들어가지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정식으로 하는 수영이 다른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수영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죠? 호흡을 모르고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집어넣는 방법을 강사가 가르쳐줍니다. 처음에. 그래야 몸이 뜨고 몸이 긴장을 풀고 머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 먼 거리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죠. 죽음까지 쭉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죽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쓸데없는 공식이 아니고 이런 공식을 우리가 진작부터 배웠어야 되는 거죠. 죽기 위해서는 부활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 보십시오.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머리 딱 치켜 세우고 내가 누군데. 참으로 아둔하고 답답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까지 킥킥거리면서 학학거리면서 짧은 호흡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머리 치켜들고 소위 개헤엄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또 기도도 오래 못 합니다. 왜? 머리를 안 집어넣으니까, 죽음을 체험 안 하니까, 죽음을 상상해 안 떠오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는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고 안타깝게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죠? 이것은 완전히 명백한 공식입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큰 호흡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은 심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머리를 치켜든 채 숨을 헐떡이며 개엄치는 식으로는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생생활을 보면 도처에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떼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둘을 하나로 볼 때 우리 삶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죽음과 생명을 떼어놓게 됨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스텝이 꼬여버립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이 이제 시작되지만은 부활 체험 딴 게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부활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노자도 우리 삶에 죽음과 생명이 함께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자는 당시 2500년 전에 그 농경사회죠.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했는가 하니까 수레바퀴의 축을 통해서 쉽게 설명했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본디 함께 있다는 이 점을. 그의 표현은 단순하고 자연적이지만 현대과학이 발견한 블랙홀하고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죽음이죠. 블랙홀은 우주의 죽음입니다. 우주의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기는 진공청소기라는 겁니다. 우리 태양도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항성입니다. 태양계도. 언젠가는 우리들도 진공청소기에서 블랙홀에서 다 빨아당겨지죠. 블랙홀하고 태양은 비교해보면 마치 비스켓처럼 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삼킬 수 있는 거의 비어있는 것이 우리 태양계죠. 노자는 바퀴의 배꼽, 축, 이것은 비어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바퀴 전체는 그 비어있음에 의존한다고 하죠. 축을 보십시오. 그냥 비어있습니다. 이 비어있음에 살이 50몇 개인가 48개인가 가지고 딱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삶과 죽음을 설명했는데, 비어있는 수레바퀴의 축과 그 무거운 수레가 간다는 것을 하나라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우리 삶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죽음은 마치 배꼽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영성적으로 잘 파악한 프란치스코 성인은 뭘 했는가 하니까 죽음을 두고 나의 누이요, 나의 자매요, 옆에 여동생처럼 아주 이뻐하고 친밀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들은 될 수 있는 한 죽음을 떼어놓으려고. 그래서 서양과 우리 한국의 방법이 좀 다른데, 서양에서는 그 묘지가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있지만 주로 성당에서는 성당 뒤에 묘지가 있죠, 그죠?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게 되면 반쯤 투명하게 해가지고 얼굴을 화장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죽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열어놓고 간을 했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못으로 나무 못으로 박고 또 상렬을 해가지고 뭐또 조금 뭡니까 헝긋 가지고 그 뭡니까 배로 그냥 꽁꽁 싸 묶이고 그리고 또 저 멀리 산까지 우리 삶에서 될 수 있는 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바뀔 때가 왔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어느 본당에 있을 때 우리 성당 뒤에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오래전에 그래서 저기도 한번 낙골당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소리 3억개 꺼냈다가 그냥 박살 나가지고 아무 소리 못 했는데 사실 우리가 미사때 오면 매일 미사때 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그죠 낙골당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로마에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어느 수도원에 잠깐 머물렀는데 아주 특이한 취향을 가진 수사가 있었는데 이 수사님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해골 하나를 자기 책상에 항상 모셔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저녁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왁스를 가지고 먼저 해골을 닦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성껏. 그러면서 실감나는 저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봤을 때는 이 수사의 행동이 섬찟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죽음을 자기 누이라고 불렀던 프란치스코 성인과
좀 닮아있죠. 그죠? 그리고 또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요한복음의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령과 함께 내 안에서 죽음까지도 껴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기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백 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는 인간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계속 돈을 끌어모으고 입만 열리면 돈돈돈거리고 어쩌면 그냥 아파트를 땅을 사고 아기처럼 이렇게 하는 인간들 참 많죠. 아마 이 지구에 생명체가 수억 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했지만 지구에서 살다간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만이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아마 유일한 종일 겁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들. 여러분을 키우는 개나 강아지 보십시오. 안 죽으려고 바둥거립니까? 따르는 거죠. 그죠? 자기 몸에 세팅되어 있는 그 삶에, 죽음에, 그게 따라가지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쩝니까? 끝없이 살렸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공학이 뭡니까? 수명 늘리는 거죠. 100년 사는 거 200년, 300년 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답답할 일이죠. 죽음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라면 혹시 죽음을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 생각하면 조금 우리도 좀 수월하게 죽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하고 죽음을 체험하는 것하고 실상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자의 빈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로 강을 건너는데 빈배 한 척이 떠내려와서 자기 배에 부딪혔다면 아무리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분노에 찬 분노 장애인이라도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안 치죠. 왜? 빈배니까 큰 소리 칠 일이 없죠. 그런데 내 배에 떠내려와가지고 부딪힌 그 배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치고 비켜라 하고 고함 지르겠죠.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다시 소리치고 그래도 듣지 못하면 결국 세 번째 소리치는데 이때는 반드시 욕설과 함께 멱살잡이를 할 겁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는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지금은 화를 내는 것은 배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빈배처럼 나의 마음을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서로 간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싸울 일 없죠. 그죠? 왜? 니나 내나 싸울 일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 체험이라는 겁니다. 멀리 볼 거 아니고 우리가 내 손으로 생명을 끊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죽음 체험한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복음 해석도 아주 풍요로워집니다.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도 실상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고 서로 싸우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제대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멱살잡이하고 관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장자가 말한 빈배처럼 우리가 강물에 유유하게 떠내려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속마음은 넓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부턴가 장자, 노자, 부처님 말씀하고 같이 이제 제가 지금 계속 강의 때마다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맛이 나는 것 같죠? 한 가지만 성경만 가지고 계속 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폭이 좀 짧아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마음을 비워라 죽으라는 거하고 장자의 빈배하고 비교하는 거 어떻습니까? 맛이 나는 거죠. 음식이. 저도 요리 경력이 한 30년 되는데 저만의 비결은 뭔가 하면 이것저것 많이 넣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정해진 게 되십니까? 냉장고 봐가지고 이것저것 집어넣는 거. 그래서 뭐 내만 맛있으면 되죠. 그죠? 내 혼자 먹는 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고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보다 종교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사회가 이토록 시끄럽고 사나운 것은 교회는 많지만 마음을 비운 종교인들을 찾기 힘들다는 것. 참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교회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마음을 비운 사람이 한 명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 자체이고 소란 자체죠. 제 많은 세리와 바리사의 기도 잘 아시죠? 당연히 성전 앞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사의 기도에는 죽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성전 앞자리가 자기 자리처럼 개 헤엄치는 것처럼 그냥 머리를 치켜들고 자기가 살아생전 이루었던 공적을 하느님께 인정받기에 급급하지만 숨을 할딱할딱거리면서 인정받기에 급급하지만 제 많은 세리는 어땠습니까? 성전 저 뒤에서부터 머리를 쳐박습니다. 우리가 수영 배울 때 머리를 쳐박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머리를 쳐박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깊은 호흡을 쉽니다. 살려달라고.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뒤에 있는 세리를 보고 칭찬하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머리 치켜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깊은 호흡으로 머리를 쳐박고 내 안에 죽음의 영역으로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덜숨 날숨으로 숨을 깊게 들어 마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느끼고 숨을 내쉬면서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온 우주와 호흡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러지 않고 하느님께 짧은 호흡으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서는 기도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장소로부터 내 안에 비어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외부에서 온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 못 하시나? 죽음은 내 안에 씨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길 어디에선가 죽음을 갑자기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눈치챈 일본의 선불교 사람들, 선불교 선사들은 우리 안에 벌레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배꼽에서 2인치 밑에 되는 그것을 죽음의 점이라고 생각했죠. 일본의 선사들은. 이것을 단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동서양의 모든 명상호흡도 이 단전에 죽음의 장소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복식호흡이라 그러죠. 이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숨을 쉬는 것을 뭐라 합니까? 흉식호흡이랍니다. 흉식호흡은 뭔가 하니까 한 번도 안으로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가슴으로만 그냥 위에서만 그냥 들숨날숨 한다는 거죠.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숨을 내쉬면서 나의 불안한 마음에 미소를 지어 보내야 합니다. 이제 전에 말했던 내 안에 어릴 때 상처받은 아이에게로 눈을 돌려봅시다.
다른 말로 7마귀에 사로잡힌 가짜 때문에 우리 내면의 아이는 습관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해야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라도 여전히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걱정이, 두려움이, 불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베트남에 그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틱낙한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번역도 많이 됐습니다. 그 명상집, 기도집, 마음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 스님의 방법인데, 이번은 뭐라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아기를 다룰 때, 갓난아기를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울고 보채더라도 고함 안 치죠, 그죠? 화를 안 냅니다. 걔네들에게 오히려 웃어주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는 겁니다. 만일 이들에게 화를 내면 10배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틱낙한 스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갓난아이 다루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다 키워봤을 겁니다. 생각나죠? 아이 그때 갓난아이 키우는 것처럼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기를 안 키워본 남자분들은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해 봤는데, 휴대폰처럼 마음을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즘 남자들은 휴대폰 달고 사야죠, 그죠? 휴대폰이 1m만 없어도 불안해가지고, 안 달복달 하는데, 언젠가 하면 저는, 대중목욕탕을 잘 갈 일이 없는데, 한번 제가 가보니까, 어떤 인간들은 휴대폰을 탕 안에까지 가지고 와. 그래서 그것부터 검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또 요즘에는 휴대폰에 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죠? 가져오면 안 될 텐데. 그래, 잠시라도 그거를 들고 또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또 땀 흘리는 데는 싸우러 하는 데까지.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라 생각하는가 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휴대폰에 100분의 1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얼마나 풍요롭게 변했을까? 우리는 하루에 과연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몇 번 생각합니까? 그죠? 휴대폰 생각하는 거 100분의 1만 생각하더라도. 이처럼 우리들은 마음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이제 조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틱낙한 스님의 방법, 갓난아이 다루듯이 내 마음을 다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손에 있는 휴대폰처럼 우리는 뭐 조금 밥 때리고 충전 좀 안 되면 그때 쫓아가지고, 이런 그 열정에 100분의 1이라도 우리 마음을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변화되고 성숙된다는 것. 그리고 이와 연관해가지고 한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한번 봅시다. 성당에 남자들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 응? 왜 여자들이 많을까? 예수님이 남자분이라서. 아니. 왜 여자들이 많은가 하면 임신입니다. 자매님들이 임신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의 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점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임신을 통해서 내가 어릴 때의 나로 돌아갔고, 내 안에 태아와 계속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존재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자가 임신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대화 아닙니까? 자기 아기하고, 그죠? 아기 궁전에 있는 아기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럴 때 여자들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성당에 아마 3배는 많을 겁니다. 남자들보다. 그리고 기도는 아마 10배는 더 할 겁니다. 어머니가 낸 여인은 임신한 아이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태고적의 호흡을, 대화 방법을 구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기의 큰 변화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전보다 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더 많이 웃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 임신했는데도 막 화내고 뭐 돈 벌려고 아동받 이렇게 잘 안 하죠, 그죠? 예부의 그를 끊어버립니다, 그죠? 예부에 대한 어떤 집착, 탐욕 이런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들로도 아주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지금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뭐 한 기껏 몇 년 되겠습니까? 뭐 한 30만 년 보면 철기 시대 때 남성들이 조금 우쭐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전부 리더는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남자는 큰 소리도 못 쳤습니다. 종처럼 살았습니다. 수십만 년을 지금 잠깐 철기 시대 때문에 곡식이 많이 나오니까 창고가 필요했고 창고가 많다 보니까 물리줘야 될 사람이 되니까 자기 자손들의 뭡니까 저거 유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국가도 세우고 된 거지 실상 수십만 년의 그걸 길게 본다 그러면 여성들이 이 세상을 끌어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정보화 시대에는 분명히 바뀔 것이라 봅니다. 왜?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이와 접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